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많은 소식이 있습니다. 슬픈 소식이 있고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들어서 기분이 좋은 소식이 있는가 하면 들어서 마음이 꿀꿀한 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소식은 상대적입니다. 같은 소식일지라도 기쁜 소식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슬픈 소식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지니까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분은 기쁨일지 모르지만은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은 전세를 살거나 집이 없는 사람들은 슬픈 소식입니다. 또 지금 수능을 위해서 수능 시험을 보고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똑같은 시험에 잘 있는데 합격하면 기쁜 소식이지만 떨어지면 절망의 소식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소식은 완전히 서로 상대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모두에게 만족을 줄 만한 소식이 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소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굿뉴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고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버림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실직자들의 아픔이 뭔지 아세요? 돈을 벌지 못해서 가정을 부양하지 못한 아픔도 있지만은 더 큰 고통은 내가 담고 있는 공동체로부터 쫓겨났다, 버림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쓸모 없어졌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분노와 아픔이 크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백성에 미칠 기쁜 소식이 되게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차별 없는 사랑을 내리기 위한 겁니다. 누군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죄에서 다 벗어나고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은 누구에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10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건 너희에게 표징이라 하더니. 아멘. 목자에게 들려온 음성은 온 백성에게 라는 말씀이었어요. 예루살렘의 존귀한 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스스로 종교적인 경거성을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자들은 몇시 전대 와서 이 그룹에 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거기에 포함이 되어버렸습니다. 스스로 비하면서 열등감과 상처 속에 살았던 비천한 목자들께까지 미치는 기쁜 소식이 바로 메시아의 탄생이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삶이 두려워하고 죽음의 공포 속에 빠져 있습니다. 모두가 다 백신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백신이 나와도 어떻습니까? 돈 있고 힘 있는 나라든 백신을 딱 다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돈 없고 힘 없는 나라들은 백신을 확보하지 못해서 두렵습니다. 또 백신이 온다 해도 어떻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백신을 내가 먼저 맞을 수 있는데 돈 없는 사람은 백신을 살리면 어떻게 하나 또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요. 백신이 만들어진다 해도 다 같이 완전히 만족하게 할 수는 없어요. 나라가 전체 다 백신을 맞게 하면 괜찮지만 돈 없는 나라, 힘 없는 나라, 특별히 돈 없는 사람은 백신이 와도 걱정 크실 뿐일 겁니다. 이처럼 세상은 차별합니다.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차별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기쁜 소식입니까?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얻게 만드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사야서 55장 1절과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 말씀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른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돈 있는 자만 와서 먹는 것이 아니라 돈 없는 자도 와서 값없이 살아. 너희가 내게 와서 말씀을 들으면 너희가 배부를 것이고 너희 영혼이 살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땅은 얼마나 차별이 많습니까? 차별은 사람을 찢어 놓습니다. 대립하게 만들고 중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 친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당시에 가난한 자, 세리, 창녀 그리고 모든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정죄하고 차별하고 무시했지만 주님은 그를 끌어안으시고 차별의 사슬을 끊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이 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모두가 차별하고 가까이야 가까이 수 없는 이 땅에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겸손히 낮은 말구 위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는 근본에 하나님의 번제시나 하는 게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비우심과 낮아짐이라고 한 두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왕의 보좌를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걸 이끌어서 한자로 하야라고 그렇게 씁니다. 하늘에서 땅로까지 하야하셨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낮고 천한 말구역까지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화려한 궁궐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필이면 냄새나고 지저분한 말구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왕이지만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려한 왕국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냄새나고 보잘것없는 말구에 태어났던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보면서 겸손한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주님께서 높여주십니다. 많은 사람이 스스로 높여지려 하다 보니까 내려지게 되고 상처받지만은 내가 주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하면 주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주 앞에 쓰임많은 일꾼이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무엇입니까? 차별 없이 오신 주님께서 특별히 낮고 천한 말구가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겸손의 본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내가 항상 낮아지고 섬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과처럼 존귀한 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저주하거나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비천의 자리로 끌어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광의 자리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구주란 말은 구원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 죄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보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말 위에까지 내려오셨던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냄새라고 파리가 들끓고 있는 아주 보지가 없는 말 위에 여러분 자녀를 눕혀놓는다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태어날 때 왕궁에 보내지 않냐고 말 위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담겨져 있는 장벽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말 위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장벽이 가로막혔습니다. 세대 간의 장벽, 학벌의 장벽, 남녀 간의 장벽, 문화의 장벽, 그리고 인종의 장벽, 많은 장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장벽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서 쌓여있는 장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벽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받지 못하고 저주 가운데, 슬픔과 고통 가운데, 영원한 죽음 가운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흠없고 티없는 자로서 와야 될 텐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그 땅에 오셔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인간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한 말구에 태어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막히는 담을 걸치기 위해서 이 땅에 말구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1절을 보게 되면 오늘 다윗의 동네 널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하는데 오늘이라고 하는 시제가 중요합니다. 현재 진행을 말하는데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미래도 함께 해줄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걸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영원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배반해도,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버렸어도,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려도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마누엘 하신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 내 손잡아 뛰시고 내가 못 감당하면 뛰어엎고라도 뛰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그냥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주께 맡겨야만이 임마누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물질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세상과의 삶입니까? 이 모든 것 주께 맡기면 주께서 여러분 짐을 져주시고 이 담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땅에 올 때 그냥 오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11월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위에 최대 명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해에 파병된 미군 장병을 격려하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AP 통신 등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11월 28일 아프간 방문해서 2시간 30분 동안 머물면서 거기 파견되어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아프간 대통령과 짧은 양자회담도 가졌습니다. 큰 뉴스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전쟁터를 방문해서 군사들을 격려했다?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뉴스라는 거예요. 매스컴이 이걸 다루면서 깜짝 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기자의 눈이나 일반 사람들의 눈에 보면 깜짝 쇼일지 모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집사님 아버님 청와대 경호과장을 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그냥 움직인 것이 없답니다. 몇 개월 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고요. 자동차를 타고 낼 때도 마음대로 내리지 않습니다. 사람과 무조건 만나 악수하지 않습니다. 다 짜놓고 합니다. 하물며 세계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있는 곳을 찾아갈 때 그냥 가겠습니까? 남이 볼 때는 깜짝 쇼인 것 같지만은 벌써 육해 공군 전체가 다 긴장합니다. 땅은 땅에서, 바다에서는 잠수함이, 그리고 하늘에서 보이지 않게끔 전투기가, 그리고 인공위성에서 전체 내다보면서 전체 준비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보에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모릅니다. 정보가 선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작전을 세워서 갔다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낼 텐데 즉흥적으로 내 마음대로 보냈겠습니까?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수천 년 전부터 섭리하고 계획하신 가운데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죄로 저주 가운데 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가 사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과 축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은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땅에 있는 왕은 사람에게 보호를 받고 사람이 도와줘야만이 철저히 지켜야만 안전합니다. 나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도 우리 인간이 보호해주고 지켜줘야만이 그분이나 그분의 나라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지킴이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고 방패가 되고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멀털난 상함이 없도록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땅에 있는 왕은 국민이 높여주고 존경해주고 좋은 자리에 앉아서 지배를 하지만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낮아지기까지 어디까지 말기에까지 오시게 되었던 겁니다. 왜요? 우리 위에 전해지시고 우리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까지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사랑의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에게 도움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복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자기 유익에 맞추어서 노력하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학교도 나를 위해서 학교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학교 가게 됩니다. 기업도 정치도 모두 자기 유익을 사합니다. 결혼도 심지어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결혼하게 되고 애들 키운 것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애를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을 무조건 사랑해서 진자리 마른 자리 키운 것 같아요? 아니요. 먼 훗날 이 애들이 내게 기쁨이 되고 위로와 자랑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행하고 준비하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인이었던 우리 유익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낮아지는 말미암아 우리가 높아졌습니다. 무덤에 가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분이 죽으신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삶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예수는 모든 걸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할렐루야. 사람은 다 자기 기분에 맞춰서 입맛에 맞춰서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합니다. 내 마음에 맞느냐, 내 몸에 맞느냐, 내 생각과 취미에 맞느냐, 거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맞추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벌저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어요.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 나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찢기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그분에게 마음껏 감사하고 동방의 박성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아닐지라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조건이 좋아지고 많은 걸 가지면은 행복한 줄 알지만 우리 인간은 아무리 큰 집, 좋은 명예, 좋은 것 가져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약한 자입니다. 미국 LA 가게 되면 코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버리 힐즈라고 하는 걸 꼭 가게 됩니다. 비버리 힐즈는 부자들만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집이 수천 달러, 수만 달러 하게 되는데요. 수백만 불, 수천만 불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수십억, 수백억 원짜리 집입니다. 거기는 유명한 연예인도 살게 되고요. 부자도 살게 되고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곳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신과 의사들이 있대요. 돈 있으면 걱정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돈 많고 명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정신적으로 잘못되고 어렵게 되어서 세계인 정신과 의사들이 거기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 요새 펜트하우스라고 하는 드라마에 보게 되면 최고 부잣집에 사는데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콧못 쓸 수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장 유명한 배우자는 엘리자베스 테일러,
그 여자는 6번 결혼하고 6번 이혼했어요. 한 번만 이혼해도 얼마나 가슴이 아픈데 6번 이혼이나 했어요. 2011년도 돌아가셨습니다. 에바 가든이라고 하는 분은 스타가 되는 건 가장 애로운 길을 걷는 것이며 때문에 인생을 사는 것이란 말인데 이분도 3번 결혼하고 3번 이혼했습니다. 리타 헤이워드는 매일 울며 살았다고 말합니다. 다 전할 수 없지만 부잣집인 100만 달러, 수천만 달러짜리 집을 살면서 정신적으로 옳지 못해서 다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잠 못 잔다는 거예요. 그분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들 모두도 있다고 하지만 권력 얻었지만 다 불안해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치적으로 아주 어렵잖아요. 막 권력 있다고 밀어붙였는데 보니까 법에서 뒤집어지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대통령도 다 사인했는데 이거 뒤집어지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콘크리트 인기라 했는데 그것이 깨져버리니까 대통령도 불안하고요. 혹시라도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어쩔까 다 부들부들 떨지 않겠어요? 권력이 있어도 물질이 있어도 잘나도 부족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힘이 되시기 위해서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능력 있는 삶이 되게 됩니다. 보잘것없던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이 함께 했더니 출애굽은 귀한 지팡이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보잘것없고 미약하고 힘이 없을지라도 지금 나와 함께하면 내 인생이 변화되고 존귀한 자가 되게 되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쇠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물에 예면 탁 깔아놨습니다. 왜요? 물보다 쇠가 무거우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쇠덩어리를 나무에 올려놓으면 뜨게 됩니다. 이걸 보다 부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세상에 어디 두면 다 빠지고 가라앉을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의 손잡고 있으면은 빠지지 않고 일어나게 되게 되고 승리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생자는 소우자가 밑에 줄 하나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은 소가 외줄을 탄 것 같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내일도 장래일도 알지 못합니다. 어떤 현상이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평생 살아도 항상 걱정, 근심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아슬아슬합니다. 여러분 부끄럽지만 저는 좋아하는 영화가 중국 영화예요. 우리 집사람 중국 영화를 싫어하는데 나는 중국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중국 영화 가운데 옛날 무협지를 좋아해요. 하늘만 칙칙칙 싸우면 날아다니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옛날은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저렇게 날아다니까 대나무에 출렁해서 탁 왕호 장룡 같은 거 보면 대나무에 앉아다 팍 뛰면 멀리 가고요. 저분이 올라 있었으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틀림없을 텐데 어떻게 할까? 그때 한번 TV에서 그건 나한테 비밀이 있는데 액션 영화 할 때 날아다니고 그런 건 다 줄로 메어져 있어요. 그리고 줄로 메어서 갔다가 나중에 마지막 편집에 줄을 다 지운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 그냥 난 것 같지만 나는 거 아니에요. 줄로 매갖고 옮겨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삶도요, 나 혼자는 한 발짝도 뛰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권능의 손길로 나를 붙잡아 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힘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힘으로 능력으로 하지 못한 것 주님이 함께하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계속 대림절 동안에 우리 주님에 대해서 왜 주님이 오셨는가? 약한 자, 병든 자,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 자 다 해결해서 오셨잖아요.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게 만드셨고요. 왕의 신하의 아들도 살아나게 만드셨고요. 38년 된 병자도 언제나 줄 서서 보면 나중이었는데 으뜸이 되게 만드셨고,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 딸도 살리고 난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죽은 나으리가 되었던 나사로도 살리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 때 왜 기뻐하는 겁니까? 내 힘대로 살아보니까 넘어지고 안 되고 힘이 없어서 쓰러졌던 우리 삶이 그래 주님 때문에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 때문에 맡기기만 하면, 임무를 내주지만 의지하면 담을 넘게 되는데 모르고 살다가 성탄절이 되면 다시 깨닫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 말 대신 주님께 여러분 인생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이끌어 주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받아 여러분 삶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간증하고 또 향기를 나타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구나, 우리 삶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 깨닫고 돌아와서 주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